이 본문은 아주 참 유명하고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새벽 시간에 몇 차례에 걸쳐 자세하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내용보다는 우리가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명기와 이 사도행전이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장차 오고 그의 말을 들어야 산다고 신명기에 나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서 증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신명기 30장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다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행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14절에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다. 근데 전부 다 주위로 봤을 때 다 할 수 없는데, 불순종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알고 보니까는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제가 오전 시간 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순종하지 못한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가 그 율법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사람을 바꿔주는, 인간을 바꿔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마음에다가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 성령이 그 가운데 내주하는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야말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할 수 없었는데 이 마음의 할례가 오면은요, 그 할 수 없던 것도 할 수 있고, 그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막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막 어렵게 찾는 것이고, 안 그러면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지고 그 찾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가. 베드로가 훈련을 쌓아가지고 한다 그러면 10년, 20년이 지나도 할 수 없어요. 불과 그 실패한 베드로로부터 지금 50여일, 60일 정도 사이밖에 없습니다. 불과 두 달. 그런데 그렇게 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게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데, 우리 그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기사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기사는요, 성경에서는 아무데도 설명 없어요. 그냥 나열하고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델로, 바로 신명기 30장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모델로 베드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찬할 때 봤지만은 그 베드로가 담대하게 공회 앞에 서가지고도 당당하게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 줄 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투옥되더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변화를 보입니다.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할례라 하는 게 뭐냐? 마음의 할례는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뭐 느낌은 오는데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런데 이 공부를 해보니까요, 성경에 이 쫙 답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성경의 아주 깊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례라는 게 뭐냐? 할례는 히브리어로 쉽습니다. 물.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그리고 할례는 이 유대인들 남자아이 성기의 끝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거든요. 난지 8일 만에 잘라요. 그러니까 그 피부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잘라내는 거. 그런데 이게 이제 물 가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보세요. circumcise 하는 게 할례를 행하다거든요. destroy. 이거는 파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cut down. 잘라내는 거, 잘라내는 거. cut in piece. 조각 내는 거, 칼로 잘라내는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여기 또는 cut down, 잘라내다. cut up, 잘라내는 이런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는 헬라어인데 페리토메인데 여기도 보면은 칼로 베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도 cut up 나오죠. cut up. 칼로 잘라내다 이런 의미가 할례라는 말에 있어요. 우리는 이게 전통적으로 할례를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의미를 모르는데 유대인들 앞에는 이 할례가 그야말로 가장 그들에게 가까운 그런 의미를 가진 그와 같은 단어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할례자라고 할례자.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라 그러면서 할례 받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할례는 알겠는데 이 사실상 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할례는 그 피부에 그 이 살점을 잘라내는 건데, 근데 마음의 할례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이상하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잖아요. 이게 이제 그림 언어라. 우리 성경에는 그림 언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야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림 언어 가운데 대표적인 게 계시록 21장 되면요,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준다 그래. 눈물을 닦아준다. 하나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준다. 어떻게 닦아줄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인간들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시각적인 언어로, 그림 언어로 눈물을 닦아준다. 이 말 한마디에 엄청난 의미를 그 속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그래요. 100가지 말보다도 한번 보는 것이 더 확실하다 그런 뜻이죠. 이 그림 언어는 강력한 그런 이 이미지를 가지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그 인상이 오랫동안 남는 것이 바로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이 마음의 할례는 대표적인 그림 언어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잘라낸다 이런 뜻이니까는. 자, 이 사도행전의 오늘 말씀과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전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뭔가 접촉점이 없어요. 첫째, 시간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1500년이 다르고, 그 다음에 공간도 전혀 다르고, 이건 신명기는 모압 평지고, 이것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 다음에 대상도 광야시대 그 사람들과 지금 그로부터 1500년 후 그 사도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 후손들과 언어도 달라요. 언어도. 세월이 지나면서 언어도 다 달라지는 그때에 주어진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신명기 30장의 마음의 할례와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와 같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서로 신명기의 예언이
바로 사도행전에 성취되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의미를 구약 성경의 다른 용례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 레위기 26장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26장. 자,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가? 참 그 추상적이야.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이 뜻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다룬 게 레위기 26장 41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41절. 41절 보면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졌어. 자,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어떤 거냐?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것은 잘라내는 거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은 앞에 나온 내용은 뭐 교만해가지고 불순종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불순종하가. 자, 에레미야 4장 3절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4장 우리 에레미야 3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자, 여러분들 항상 이 성경을 볼 때는요, 에레미야 그러면은 딱 생각, 에레미야가 어느 시대의 사람이지 어떤 배경에서 에레미야서가 주어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에레미야는 바로 포로기의 선지자죠. 포로기 불순종해서 결과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 추방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 시기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시기에 주신 말씀. 자, 에레미야 4장 3절.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서 가라. 야, 자, 여기는 더 구체로 마음 가죽을 베라 그래.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데 마음 가죽을, 마음에 무슨 가죽이 있어? 할례도 이상한데 마음 가죽을 베라. 그런데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잡히죠. 야, 우리 이 가죽이잖아요. 피부 이것을 자르듯이 우리와 달리 이스라엘은 이게 아주 이 친근한 이미지입니다. 그걸 자르듯이 그렇게 해라. 마음 가죽을 빼라. 할례를 하는 것은 유대인의 표시예요. 모든 유대인은 태어난 지 이 8일 만에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런데 그 할례 의식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이 마음의 할례를 가리키기 위한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마음 가죽을 베라. 너희가 살갗만 베는 게 아니라 실제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된다. 이것이 할례의 진정한 목적이다. 자,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6장.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6장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기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아니 또 이제 마음의 할례하다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해. 기가 무슨 할례를 받아? 참 의미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이 둔한 마음,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림 비유할 때 그 밭에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 씨를 심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상태. 예수님의 비유도 이와 같은 것에서 나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온 거예요. 에레미야 9장 보세요. 9장. 자, 이런 용례들을 쭉 보면 우리가 의미를 점점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9장 26절. 애굽과 유다와 에돔, 쭉 나오죠. 그 이방 나라 사람들 할례를 받지 않았어. 왜냐 그러면 그 사람들 할례를 받지 않거든요, 원래. 그런데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 면에서 차이 나는데 이방 나라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요.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이방 민족과 다른데 중요한 건 이 표피를 자르는 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할례 받은 민족이라는 이 자부심, 이게 선민의 표시라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표현한 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였다. 마음의 할례였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베드로가 인용한 성경입니다. 2장 14절, 사도행전 2장 14절을 인용하는데 요엘서인데 그 요엘서도 나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는 표현이에요. 마음을 찢어라. cut out. 마음을 찢어라. 이게 마음의 할례하고 연결되는 표현이죠.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시편에 가면요, 시편 34편 18절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한대.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 가까이 한대. 이게 전부 마음의 할례, 마음 가죽을 베는 이거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야, 이제 뜻이 더 명확한데요. 마음이 상한 자는 누구냐 그러면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마음이 상한 자야.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자. 야, 뜻이 명확했습니다. 상한 심령은 어떤 거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래야 자신의 상태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낮아지는 그 마음, 그 마음이에요. 이제 알겠죠? 상한 심령을 뭘 좋아해 하나님이? 하나님이 무슨 그 상했는 것을 왜 좋아하냐? 그 상함은 마음이 상한 자다. 마음이 상한 자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그 빈 마음에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마음이 가난한 자를 가리켜. 마음이 가난한 자. 예수님 말씀도 다 이해가 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씀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은 나와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하시는 말씀. 스데반이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스데반의 설교가 너무 중요한데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그런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7장 5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을 스데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른다. 야, 여기에 더 이제 중요한 의미가 드러났네요.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성령을 거스르는 자. 성령을 거스르는 자. 성령을 거스르는 자.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 목이 곧은 상태, 교만한 겁니다. 목이 곧았다 하는 것은 교만을 나타내는 그림언어예요.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있는 그런 교만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그런 마음에는 굳은 마음이고 돌 같은 마음에서 거기에 성령이 씨가 생명의 씨가 그 속에 들어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굳은 상태의 돌밭 같은 그 상태를 나타낸 거다. 문제는 여기에 답이 나와요. 문제가 분명하니까 답이 나와요. 성령을 거스르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이라면 그러면은 할례 받을 수 있는 마음은 할례 받은 마음은요 성령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에스겔서의 이 부분이 자세히 잘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23절에서 28절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에스겔 36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도 누구냐 그러면 에스겔도 포로기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직접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에레미야는 잡혀가지는 않았지만은 이 고국 땅에서 이제 망해가는 이스라엘 포로기를 예언했던 선지자고, 에스겔은요 직접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자예요. 공통적으로 다 어떤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이 남의 땅에서 지금 흩어져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데, 이게 바로 성령에 관한 계시인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마음의 할례. 자, 어떻게 하냐? 너희가 노력해서, 우리가 힘써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 이 36장 23절 보세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사람에게 알리라. 내가 여러분 여러 나라 나오죠. 여러 나라 이제 새롭게 봐야 되죠. 뭐냐? 여러 나라 신명이 나왔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여러 나라들, 만민들,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가운데 먼저는 이스라엘, 그런 다음에 이제 세계 열방의 구원이 들어가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24절도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 보세요. 여러 나라 가운데, 여러 민족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은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 초점을 두는데, 우리도 그보다는 내한테 하는 여기에만 초점을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25절에 먼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렸어. 이게 세례를 하는 거예요. 물을 뿌리는 거. 세례.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준다요. 그 영이 누구냐? 27절 보세요.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거야. 행할 수 있는. 신명기에 말씀 나왔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은 너희가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새 영,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는 불순종하고, 그래야 그 결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하잖아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한다. 그래서 내가 28절에 너희 조상이 준 땅에서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성립되는 거잖아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백성이지만은 그 백성의 자격을 잃었는데, 이제 성령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은 변화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 관계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마음의 할례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보면은요, 이 모세 시대 BC 1500년이잖아요. 모압 땅에서 준 말씀이죠. 지금 이런 말씀은 그로부터 약 900년 후에요. 에스겔은 900년 후에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받은 말씀이야.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대.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대. 이와 같이 성경에는, 아까 유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저는요 항상 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데 많은 설교들은 뭐냐 그러면요, 자꾸 우리 모인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그래요. 그들을 위로하려고 그러고, 그들에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상담이고, 우리 김창옥 씨가 그런 일을 잘하는, 그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들을 잘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부담해주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설교 아니에요. 설교는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뭐 베드로의 설교가 참 나오는데 전부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알아가니까 저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이 자세이지,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 희망 주는 이야기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자꾸 같은 말이잖아요. 전부 지금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인데 시대를 갈수록 더 구체적이고 더 뚜렷한 말씀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탁 하면 신약에는 예수님 먼저 등장하는 게 보통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죠. 세례 요한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길잡이야.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 물러거라 물러거라 하면서 앞서서 소리를 치면서 주변 사람들을 길을 정리하는 길잡이가 있어. 왕이 등장할 때 세례 요한이 바로 길잡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처음 소개할 적에 뭐라고 하냐,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뿜다. 이야, 여기 또 새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음의 할례, 성령 세례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니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을 물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지금 깨우쳐주고 진짜 육체적인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늘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이 땅에는 그게 적합한 언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복음서마다 다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 세례를 받을 적에 물에서 올라오시니까요, 갑자기 어떻게냐, 하늘이 갈라졌다 그래요. 하늘이 갈라졌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인다. 하늘이 갈라졌다. 이게 스키족한 게,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할례처럼요, 컷 다운, 잘라지는 거, 잘라지는 거. 하늘이 잘라지고 그 사이로 성령이 와서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십자가에 돌아갈 때 갑자기 난데없이 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는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짜지 찢어졌다. 그러는데 이게 둘 다 스키족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할례를 행했고 돌아가실 때도 성소 휘장이 할례를 행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이 땅에 할례를 행하러 오신 분처럼 그렇게 성경이요, 그 예수님의 이 등장과 그리고 퇴장의 장면들을 이 스키조, 하늘의 할례 또는 성소 휘장의 할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절에 12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제 좀 이해를 하겠죠. 손으로 하지 않은 이 할례, 전부 할례를 행할 때는 손으로 행하잖아요. 칼을 가지고 이렇게 자르거든요. 칼을 가지고 이렇게 자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할례 말고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무슨 할례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할례. 점점 갈수록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같죠?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 할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곧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킵니다. 새 생명이 됨, 새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와 같은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약의 이 세례 요한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이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이걸 강조하는지, 얼마나 중요하면 강조하는지.
아까 유 집사님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했던 말도 하고 그 말도 분명히 맞아요.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는 강조해.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거는 중요하다. 밑줄 쫙 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까 봤죠? 자, 첫째 모세 오경에도 이 할례에 관한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한 말씀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에스겔, 포로기 선지자들에게도 강조되어 나왔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했죠.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이 또 강조해서 말씀했죠. 예수님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여러분 짧은 시간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그것도 생애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의 공생애 지상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는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최후의 가르침이 바로 이 다락방 강화죠. 거기 핵심 주제가 14장, 15장, 16장 전부 다 성령에 대한 거예요. 특별히 14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요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근데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는데 자, 예수님이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때 가르치는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24장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11제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바로 성경을 통해 자신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49절입니다. 49절 같이 읽어서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빚을까지 이 성에 머무라. 마지막 가르침은요. 성경으로 자신에 대해서 우리 지난 주간에 봤듯이 바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신명기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셨죠. 그 이후에 이제 성천하신데 바로 성천하시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또 뭐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 위로부터 온다 그래요. 위로부터 온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것이 능력으로 오는 거야. 무능력했잖아요. 제자들이 할 수 없었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받았지만 할 수 없던 그것이 무능력한 자에게 능력이 입혀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과 똑같이 사도행전 1장 누가복음이 끝나면 바로 사도행전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요한복음이 딱 들어있어요. 우리 성경에. 이 왜 이래 좀 돼 있지 이래 싶은데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딱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자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주시되 같이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지금 계속 강조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마지막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까지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지기는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까지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자,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2장 33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가가 확실하게 증명됩니다. 2장 33절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요 나오는 말씀 같이 읽어가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는 거야. 오순절 이 사건은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 바로 임한 사건이라고 베드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조금도 애매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바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저 신명기는 마음의 할례라는 추상적인 그와 같은 그 장차 일어날 그 일에 대한 시가 심겨졌다 그러면요 점점 역사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새 영, 내 영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겠다. 그러면서 지금 바로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것이나 너희가 이 성에 기다리라 그랬고 제자들은 그 기다리고 있을 때 바로 성령이 왔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에요. 그 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건이. 여러분 이만큼 성경에서 마음의 할례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2장 37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합니다. 쭉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에 그 베드로의 설교 14절부터 나오는 그 설교가요. 너무 중요한 설교. 이게 모든 설교의 모형이에요. 제가 이번 새벽 시간에 자세하게 2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모든 설교는 이와 같은 원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줬듯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는 그 가르침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증거하고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가 37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무리들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되냐 마음에 찔렸다. 여러분 이게 새로 안 보입니까? 마음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무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표현은 언제 나옵니까?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적에 바로 자신의 한계를 느낄 적에 나타나는 그와 같은 고백이고 이런 고백이 있을 적에 회개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자신이 있고 내가 의지가 있고 내 힘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무능을 느낄 적에 바로 마음이 찔리니까는 마음의 할례가 마음이 찢어지니까는 진정한 죄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자신의 무능과 무지와 죄인됨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 이와 같은 진정한 죄에 대한 이 회개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 26장 신명기 그리고 신명기 32장을 통해서도 계속 나왔던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순종해 할 적에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이 그 징계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내가 어찌하여 살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낮아진 마음이 있을 적에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마음에 역사를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아주 망하게 하지 않고 그와 같은 이 낮아진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이전과 다른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낸다는 원리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자신들의 무능함과 자신들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이 있는 상태가 이게 바로 구원의 타이밍이에요. 이는 철저한 하나님의 100% 주권적인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100% 사람의 그와 같은 책임적인 그와 같은 행동이 동반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바로 이 구원의 이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신명기의 그 영혼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연결되는 모세 같은 선지자, 아니 모세보다 더 나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에 그 마음의 할례라는 그 씨앗과 같은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저 선지서를 통하여서 역사서를 통하여서 시편을 통하여서 참 그 말씀이 자라나는 것을 보았어요. 마침내 예수님께서도 집중적으로 그것을 가르치시며 마침내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마침내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 마음의 할례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66권이 하나님 뜻 안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와 같이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 바로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제를 성경이 얼마나 강조해 왔는가. 모세가 강조했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강조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강조했고 예수님도 친히 강조하시고 최후까지 성천하시기 직전까지 이 문제를 집중하도록 제자들을 주의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성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이것이 동시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사건이고 오순절은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생일이에요. 이게 성경이야. 여러분 성경을 그냥 신약만 가지고 이래 봐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울림이 있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시작된 교회 시대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하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왔는가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신앙의 모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교회, 사도행전에 등장한 그 교회의 연속으로서 이 산돌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기록을 통하여 이와 같이 일관되게 그리고 발전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시각적인 언어를 통하여서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는 책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눈을 가지게 될 적에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소리, 듣고 싶은 소리, 위로받는 소리, 성공의 이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했던 자들이 베드로의 저 변화처럼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산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